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육선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원근 각처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무사히 잘 보내고 실록이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족 간에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윗자리에 놓고 생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더 섬기며 다른 것에 더 저희들이 눈을 돌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님과 가까이 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예수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라는 표를 내걸고 저희들 하나씩 하나씩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전도 표세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주님께로 불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와 6월 22일 전도 잔치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함께 이곳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병중에서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구원 살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탁한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누구를 뽑을까? 진정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레이기 강해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저희들 잘 마음밭에 새겨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 때에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으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걸어가도 굽이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들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는 전반부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백성들은 가증한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이어서 19장에서는 거룩하라라고 하셨고 20장에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끝난 후에 20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고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장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었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새겨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이 죽고 나면 대부분 의사나 혹은 장례 지도사가 시신을 깨끗하게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전엔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장례를 집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신을 만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생명이 끝나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희들은 꼼꼼하게 이 죄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아주 죄를 멀리하라. 그런 차원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유독 강조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는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지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아주 표준적인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난 후에 이런 죄 때문에 라고 하면서 쭉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목욕한 자라도 매일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빠뜨리고 내가 기도한다. 그건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2절 3절을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그 죄를 상징하는 죽음은 가까이 했으면 안 된다,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부모인 경우에는, 왜 아들이나 딸인 경우에는, 혹은 출가하지 않는 그 형제인 경우에는 왜 그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도 된다고 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이렇게 베푸셨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으로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요즘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정통 유대인, 조금 세속적인 유대인,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머리를 이렇게 양편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가지고 이렇게 막 따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면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조항은 제사장에만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한다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방인들의 풍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풍속은 무조건 배척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풍속이라고 하더라도 경건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사법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등에 업고 다니고 또 서양에서는 아이를 안고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침대에서 자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요를 깔아서 자는 문화가 대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 숭배자들의 바로 스타일, 이방인 중에서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스타일이었고, 이런 것을 허락하게 되면
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미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느 선까지 세상의 문화를 수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막 저한테 그런 질문 막 하는 분들 들어 있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 교회 안에서 음악은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해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찬송가, 되죠. 근데 찬송가 아닌데, 근데 찬송가 가락을 붙였는데 이게 랩이에요. 랩이면 이거 해도 되는가? 헤비메탈, 근데 가사가 복음이에요.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어서 7절을 보면 그들은 부정한 처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이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를 구원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극한 슬픔을 당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머리를 풀거나 혹은 옷을 찢죠. 여기에 또 하나의 더 행동을 하나 더 하는데 그것은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그래서 엉엉 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죠. 머리를 풀어 헤쳤다, 혹은 옷을 찢었다, 혹은 죄를 무릅쓰고 라는 표현. 권사님 그런 표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이것은 종종 하나님이 인정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라.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배우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머리를 풀을 해치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저도 잠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자 한탄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무정하신 분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머리를 풀어 헤치지 말라고 할까? 왜 옷을 찢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는 이런 행위가 바로 소망이 없는 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곁들여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믿고 있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가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도 역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사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궁극적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평소에 백성들에게 그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었다고 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과하게 막 이렇게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게 되면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도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소망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제사장은 행동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제사장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절을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학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옛날에 부모님은 50살이에요, 60살이에요. 근데도 20몇 살 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면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젊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는 그만큼 존경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더 무거운 이렇게 사명을 맡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댔거든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 죽은 자에게 손 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 댔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시신에 손을 댔을까요? 그것은 죽은 시신에 손을 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댄 예수님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부정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반드시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시신에 손대면 안 될까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손대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장에 가서 돕고, 여러분 혹은 장례를 지내는데 시신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당한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맹인, 둘째는 다리 저는 자, 셋째는 코가 불완전한 자. 이 코가 불완전하다, 이건 원어를 보면 코가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입술이 언청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넷째로는 지체가 더한 자, 다섯째는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 그 다음에는 등이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그리고 고환이 상한 자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건강한 자들이 잘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제물을 드릴 때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 크냐, 작으냐, 제물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무 관계 없죠. 그게 관계없고 딱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흠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 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만나러 갑니까? 제사장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흠이 없는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흠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흠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라는 이 말은 뭘 암시하고 있느냐면, 제사장은 죄와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장애 있는 분들 중에도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일수록 더 교회에 와야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딱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거나 혹은 자기가 여전히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심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요, 오늘 성찬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죄가 있거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죄거든요.
정말 상처 입은 자도 몸이 불편한 자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서 제가 같이 한번 우리 통성기도 하고 성찬을 나눕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요. 근데 교회 온 지 6개월이 넘으면 학습을 받을 수 있고요. 교회 온 지 1년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어떤 사람 세례 못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물음만큼은 꼭 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박사고 뭐 교수고 아니 그보다 뭐 더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죄를 씻는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또 하나 묻죠. 그때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은 줄 믿습니까? 근데 그게 네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물음에 있어서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레위기서 21장 내용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이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전부 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전부 다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에게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사님 이걸 철저하게 우리 더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인데 흠이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통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목욕했어요. 목욕을 했지만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대로 우리 다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조만간 불언간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사는 날만 늘 하나님 세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날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삶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또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주님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 고민들, 근심거리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략,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잔치가 계속해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에 나온 저희들 특별히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면류가 넣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전도표 이번 주일까지 1개 이상씩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지 이 표를 만들면서 동참하는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